말씀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흥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흥분할 때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과 하게 되는 행동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흥분을 한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한 것을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후회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흥분하거나 분노한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흥분으로 인하여서, 분노로 인하여서 잘못된 맹세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 2번이나 패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너무너무 분노하고 흥분하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벌인 이 베냐민 지파의 행위에 너무너무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망간 병사 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 이 살아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씨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겠다라는 맹세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정말로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흥분이 조금 가라앉고 나자
자신들이 했던 맹세가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라는 이스라엘 그 지파를, 백성들을 허락하셨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일으켰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이 분노 중에 잘못 판단하여 생긴 사고였습니다. 이는 마치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공공연하게 서원하여서 자신의 귀한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죽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흥분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맹세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흥분하고 또한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도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맹세, 이 잘못된 맹세가 가지고 온 비극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자 복수를 위하여서 거짓으로 그들과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할례를 받자 칼로 도륙하였습니다. 위장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으니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의 죄를 묻는다라는 명분으로 그 땅의 주민들을 처녀들만 남기고 모두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만일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향하여서 죄를 묻는 방법도 칼로 도륙하고 사륙하고 진멸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사륙하고 진멸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잘못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은 처녀들이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명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경솔한 맹세는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완전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메시지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들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혹여 맹세하였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죄를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혹여 지킬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중심을 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에 휩싸여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약속, 가벼운 맹세를 사람들에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킬 수 있는 이야기,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했다면, 그들과 뭔가 나눈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약속과 올바른 맹세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신뢰받고 또한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